오늘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의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전에 보았던 구절과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어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유다 총독의 그 임기를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몇 날 며칠 얼마 이걸 잘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짧게 잡으면 한 1년 잡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성전에 들이고 성전에 있어야 될 레위인들은 내보내고 노래하는 자들 내보내고 하나님의 곡물과 거제물을 두는 그곳에 도비아를 뒀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고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 가운데 도비아가 들어왔어요. 이걸 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역자가 일해야 되는데 도비아가 들어와서 교역자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짧게 잡으면 1년 사이인데 니에미아가 부재 중이던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부터 보면은요. 그 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았던 그 장면을요.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만에 느헤미야가 자리를 뜨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시 죄에 빠지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마련했던 성전의 방에 하나님의 성물이 있어야 되는 그 방에 도비아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고 어제 우리가 봤어요. 엘리야십 제사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있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 도둑을 들인 것과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4절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 그대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레위 사람들이요 다 도망해 버렸어요. 근데 참 그렇죠. 아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는다고 곳에 도망갑니까? 곳에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새 그냥 재정적으로 뒷받침 받지 못한다고 곳에 도망가냐고요. 곳에 도망갔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민장들을 꾸짖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요.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처음에 이 일이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 황폐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직임을 버리고 저렇게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곳에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사례비 못 받는다고 도망갔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짧게 잡으면 1년인데 그새 도망갔대요.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민장들 꾸짖어요. 왜냐면 느헤미야가 시스템을 잡아놓고 갔잖아요. 구조를 잡아놨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잡아놨으니 이렇게 구조를 체계적으로 세워놨으니 그래도 잘하겠지. 그리고 갔다 와보니까 잘하기는요. 그 사이에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 사람을 창고지기로 삼아요. 그리고 mat단야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다시 11조를 분배해 줘요. 그리고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일까요? 체계를 잡아놨는데 정말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도망가 버리고 그 사례비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방에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곡식과 성물과 하나님의 거룩한 거제물이 있어야 되는 그 공간에는 도비아가 두꺼비처럼 앉아가지고 도둑질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제발 정말 그 금방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냥 이랬다 저랬다 조금 섬겼다가 푸르르 날아가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한번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어제 나눈 내용은 성전의 공간이 도비아라는 터무니없는 인간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에게 사유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이 내 거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도비아를 끌어들였다면 주의 종들이 얼마나 허당이었는가가 그냥 나온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 보니까 그렇게 구조를 잡고 시스템을 잡았는데 예배 시스템이 다 붕괴돼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긴 세월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시험이 있을 때 과연 언제부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까를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알 것 같은 거예요. 한 3년 고생하면 3년 핍박받으면 예수님 버릴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고작 그 얼마 기간을 버티지 못해서 그것도 물론 사례비도 안 나오고 예배드리러도 안 오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참새 날아가듯이 그냥 후다다닥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도망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근데 이건 레위인들만 탓할 일은 아니에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성도는 하나도 없고 이러다 죽겠다. 아이들은 집에서 울고 이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야. 이 얘기가요. 단순히 사례비나 헌금이 줄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쩝쩝거리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애써서 예배 시스템을 잡고 성전의 구조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자기 배가 불러야지 주님도 찾더라는 거예요. 왜 재정이 부족한데 예배가 끊어집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람의 이 탐심이라는 것, 이 정욕이라는 것, 자랑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배가 끊어지고 레위인들, 백성들 말씀 교육 안 합니다. 공동체, 분별력 뚝 떨어져요. 얼마나 뚝 떨어졌으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하나님의 전에 너 여기 살아.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너 여기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느헤미야가 정말 통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전을 버린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좋아도 먹고 살기 힘들면 주님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도망갔더라. 하나님의 전은 버림받았더라.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고 봤을 때 그 나라에 백성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앞으로의 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또 떠난다. 이 사람들 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망간다. 이 사람들 또 성전 버릴 거야. 왠지 그 슬픈 예감이 딱 들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너무나 쉽게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유는 다 그럴듯해요.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그러나 결론이 주님을 떠나는 거라면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충직한 자로 인정된 자를 창고지기로 세웁니다. 이 도비야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곳간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행한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이 선한 일이 시작됐으면 끝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연약합니다. 쉬 무너집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하죠.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 계속 넘어진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믿음 좋다고 믿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전에 그래도 마음이 순수할 때는요, 스스로 속지는 않아요. 아, 이건 아니지. 아, 내가 다시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야지. 순수할 때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감히 누가 나보고 믿음 안 좋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내 방식의 신앙생활이 있어. 이게 스스로 속는 자야.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합니다. 소시오패스 특징이 뭡니까? 사실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스스로 속는 자들은요, 영적인 소시오패스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주님의 성전을 막 다 무너뜨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별도 다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에요. 맨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또 위험한 거는 직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섬기니까 다 된 것처럼 느헤미야가 목도한 것은요.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이요. 쉽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있을 때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뭐였을까요? 지금 뭐만 바뀌었습니까? 느헤미야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의존적인 신앙이 위험한가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의존적인 신앙생활 해서는요. 나중에는 잔소리해 주는 사람 없으면은 그냥 무너져요. 정말 우리가 이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배를 버려버리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다고 그래야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의로운가? 옳은가? 그렇다면 이전에 나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는요, 나름의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없진 않아요. 나름의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멀어진다면 결국에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며 도망간 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혹시 느헤미야를 보고 저 멋진 느헤미야의 카리스마를 보고 따르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5절부터도 있는데요. 내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안개와 같은 연약함과 부질없음과 또 만악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마음이 쉽게 바뀌어버리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사온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며 도망자로 유리방황하는 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우리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혹여 내 감정에 이끌려 내 입술만의 허망한 고백이 아닌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추어 우리의 사랑의 자금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다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회복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